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주의 권능 오선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충성하고 신실되게 행한 것을 돌아보게 하셨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공의를 여기서 용서해 주셔서 오직 주 앞에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갈망하며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니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조용조용히 이야기할게요. 내가 힘도 빠졌고,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하 4장까지를 봤죠. 그러면 열왕기 하 4장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5가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5가지 능력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고 또 엘리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들입니다. 그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것은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 그 자체의 목적이 뭘까? 그 자체 행하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과 이사를 누가 일으켜 주신가? 곧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은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후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원하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표적만 보는 겁니다. 표적만 따라다녀요. 이 표적만 따르는 것은 결국은요, 예수님 시대 그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표적만 따르다죠. 여러분, 표적만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다 떠났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많은 성도들도 표적만 따르고 진짜 복음은 찾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많은 경향들입니다. 경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표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 합니다. 표적 가지고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못해요. 무엇으로 살아나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과 이사를 행한 목적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5장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서
나병을 고침을 받는 내용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2절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하나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죠?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요새 말로는요, 복음이 씨앗이 된 겁니다. 복음이 씨앗이 된 것이죠.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죠? 그러니까 이 한 어린 소녀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아만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실제로 복음의 사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제 어린 소녀가 이 나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병은 어떤 병이요? 나병은 죽을 병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나병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센시병, 그죠? 옛날에 문둥병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요? 물론 이제 비슷하지만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나병, 여기서 나병, 성경에서 나병은 이건 죽을 병을 말합니다. 죽을 병은 뭘로 쓰나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그죠? 이 병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 신학자들은 이 나병을,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요새 나오는 이 한센시병 그런 용어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써요. 차라이트라고.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요? 나병은 치명적인 병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나병이 걸리면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또 그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일반적인 한센시병도 병이 걸렸다면 저 격리소로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소록도 같은데 격리돼 있죠.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나병인데 이게 어떤 증상과 같은가? 이 죄의 증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아람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어떤 거요? 나아만은 이방인에다가 죽을 병을 거쳤다니까 이건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온 한 어린 소녀를 만남으로 해서 누구를 만나는가? 엘리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 곧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에서 나아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신이 된 겁니다. 사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왔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해서 왔죠. 엘리사를 만나면 아람에 굉장하죠. 그때는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거의 대등한 관계예요. 오늘 말하면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얼마나 이 침공을 받고 이제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게 성경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아람이 방문했다면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가서 영접할 것 같은데 문도 안 열어보는 겁니다. 문도 안 열어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래요?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가 뭔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나만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고 당신이 했었을 텐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는 것이 뭐가 어려우니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말이 맞네.
더 큰, 내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내가 했을 텐데 겨우 요단강에 7번 쓰신 거 그 간단한 일을 내가 안 할 거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씻었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당신에게 이르들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고 아주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이룬 샘물에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씻었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창에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나만이 이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강물에 어떤 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아주 우리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전도관 사건 알아요? 모르지 지금 전도관 사건. 그죠? 박태산이라는 유명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씻은 발에만 한 잔 마시고 몸에 씻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죠? 지금도요,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치료한다고 해서 난리가지고 거기 샘물, 거기서 나온 물 떠다 먹으면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끝나고 저 어떤 교회는요, 밤에 거기에 갈 사람들 모집해서 다 물통 하나 들고 거기 갔다 왔어요. 이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치료받은 나만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만의 고백이 뭐라고 써요? 네, 나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만이 이스라엘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이 없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다고 고백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왜요? 지금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했죠.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지를 몰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계시는가?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외에는 하나님의 신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됐는데 너희들도 깨닫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나만이요 17절을 보니까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생애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지금 나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바로 나만도 희미하게나마 번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나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는 엘리야의 종 기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재물을 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줬어요. 나아만이 감격했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재물 다 드리겠나이다. 그죠? 오늘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조심해야 합니다.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내는 것은 헌금이요. 그런데 자기가 고침을 목적으로 냈다는 것은 이것은 복채입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돈을 내는데 그 마음은 복채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채를 내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돈을 내는데 오늘 성도들의 마음은 복채를 내는 거예요. 이것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내 병 고쳐주시겠지. 내 부자 되겠지.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건 복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로 나를 고쳐줬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이건 헌금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자기 나병이 고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헌금, 이런 말하면 헌금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나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겠다.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엘리사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복채를 받은 겁니다. 복채를 받은 거.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 점쟁이들하고 똑같죠? 점쟁이들이 돈을 끌어내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야. 야, 너 언제 교통사고 당했대? 그럼 놀래잖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술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점쟁이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축복해주고 돈을 내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행위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거야. 나 돈 한 푼 필요 없다. 나야. 내가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준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원리적인 말씀으로는 복음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은 30의 대속 제물을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 은혜는 우리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값은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겁니다. 알죠? 만약 우리가 또 값을 지불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알죠? 또
이제 게하시가 그 돈을 대신 받았죠. 그래서 게하시의 탐심은 복음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히는 일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 옮겨졌다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만의 나병으로 고통당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만은 이스라엘의 치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도 옛날에 희미하게 보여지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오늘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얼마나 요새 말로 끝발이 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당시로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는데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용의가 있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죠.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섯 번째는 나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제3을 받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해야 해요. 그죠? 이것이 5장 나만의 나병 치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엘리사가 또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역사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지금 선지자가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자, 선지자가 중점적으로 활동한 시대는 어느 시대요? 아합 이후입니다. 아합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주로 아합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합 이후 시대는 어느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입니다. 악을 행할 때요. 그때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많은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를 보낼 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낸 것이 그쳤다면 이제는 절망이죠. 내버려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우리에게 회개해 줬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선지자를 보낸 때가 언젠가? 그 백성이 패역하고 안악한 때입니다. 안악한 때죠.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또 다른 이적이 소개되는데 그는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그것을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나뭇가지를요,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일은 출애굽 시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쓰자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이제 달게 됐어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죠. 이는 나무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나뭇가지 던져봐야 물만 더러워져요. 그래서 절대로 나뭇가지 물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나뭇가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치료해서 생명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므로 쓴물을 달게 한 나뭇가지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회복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죠? 이제 8절부터 23절에는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하지만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 때문에 번번이 이 아람 군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람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이 군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애서할 때 엘리사의 종들은 절망했어요. 절망했죠? 야, 이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을 보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절망의 통곡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 비로소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서서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 나타나는 환경과 여건은 참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장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해요?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우리를 누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왜 우리가 절망할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여건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하죠? 근데 그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절망으로부터 바뀌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요? 이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으로 꽉 찼죠? 이 영적 전쟁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영적의 역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시기 때문에
그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시는 일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다면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여건과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이에요. 24절부터 34절이면요, 아람 군대 1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고 씁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하나의 사이클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이클은 어떤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합니다. 반응한 거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바로 이 사이클에 가장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곳곳에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말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성취하는 과정인데 성경 곳곳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이 사이클이. 우리가 사사기에도 이 사이클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죠. 우상을 숭배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돌아오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악을 행하여. 이것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성경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성경 읽으면 졸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읽으면 성경이 이거 또 그 사이클이 반복되거나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아람이 1차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람의 베나다스 2차 침공을 하게 되죠. 2차 침공을 했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은 아람 베나다스의 2차 침공을 받고 이제 극심한
곤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자,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합에 이제 부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할 때 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 바로 이제 큰 비 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에서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거의 7장에 이제 나옵니다. 7장에. 7장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서 포위당했을 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급기야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끔찍한 광경이 연출됐죠. 이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광경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서 우상을 숭배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예언했죠. 그 상황이 실제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극한 고통의 시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 왕에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2싸에 한 세기를 하리라.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큰 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했죠. 이 예언을 또 누가 하는가?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에 완전히 포위돼서 그 성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풍성한 것이 있을 것을 예언했죠. 엘리야의 말대로 큰 양식, 그러나 왕의 관리들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불가능하고 판단했고, 바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일은 다음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죠. 마음에 들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성적 판단이 먼저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말하면 그대로 고집듣죠. 근데 어른들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요,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요. 다 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받아들여요? 숨이 꼴랑 넘어갈 때 복음 전하면 야 급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완하게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순전하게 받아들이죠.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신앙교육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 조기교육 하지만은 이건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조기교육보다도 우리 신앙교육의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르죠. 내가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둘 있고 손녀딸이 딱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 자녀는요, 나랑 우리 부모랑 똑같은 시간에 신앙생활 했어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4명이서 교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자녀들도 몰라. 신앙교육할 이게 건덕지가 되질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교육이에요. 그죠? 똑같지? 근데 우리 손녀딸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 손녀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손녀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내 그 애를 데리고 저기 이제 김포에서 할 때 우리 이제 관사에서 살면서 새벽에 자고 있으면 이제 우리 두뇌는 지금 기도하러 나가죠. 그러면 이 교회하고 간사가 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한 50m 걸어서 이제 계단을 올라서는데 아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요. 자기 부모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또 우리 손녀의 신앙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그러니까 조기교육, 신학의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이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뭘로?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가 버려두고 간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최초에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 절망 중에 절망에 처해있는 여기서도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성경에는요, 나병 환자의 기사가 참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죠. 그러면 나병 환자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는 죄인의 모습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병 환자로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가 지금 아람 군대가 철수하면서 버려두고 간 이 풍성한 식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셨어요. 그죠? 당연하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먹어야죠. 그죠? 벌리 먹었어요. 그 순간에 또 사마리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그것을 발견하고 배불리 먹었는데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밖에 아람 군대가 풍성하게 놓고 간 식물이 있는 것을, 음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과 같아요? 바로 저 밖에 사단의 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련한 이 풍성한 잔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서 4장 6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시죠?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 안에서 갇혀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갇혔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건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불리 먹은 나병 환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구나.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잠잠히 있어야 한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써요.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린 거예요. 누린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자기들이 누렸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당장 그러나 육신의 양식이 인간의 본질인 금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양식이 인간의 본질적인 굶주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온 인류에 미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전해졌고, 그죠? 이 소식을 내가 풍성히 누렸다면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죠?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이 복음 증거의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이 풍성한 양식을 발견했을 때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이 누리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본대로 성문지기에게 알려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성 안에서 사단의 노예로 갇혀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죠. 우리가 발견한 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줘야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멸시하던 장관은 바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그날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됐죠? 자, 우리가 7장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생각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인가 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 풍성하게 누렸다면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성 안에 갇힌 자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보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또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생각해요. 우리는요 설교 말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듣고 싶지 않는 소식도 있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은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 죄를 책망하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죄를 책망하는 권징의 기능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죄를 책망하는 말을 싫어하기도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권징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를 마치마자 들은 말씀을 그냥 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흘러 떠내려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주일날 설교 열심히 들었어.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설교 제목도 모르잖아요. 설교 본문도 모르잖아요. 설교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최소한도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이나 알아야죠. 성도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요, 목사의 모습만 봐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목사들이 잘 보여서, 자,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옷도 가운도 멋있게 입죠? 그 다음에 강대상도 화려하고, 예, 오늘의 모습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죠. 오늘 정말,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8장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또 이제 관계되는 이야기죠. 이제 수넴 여인은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게 했어요. 또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 자식을 살려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사가에게 극진히 봉사했던 수넴 여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7년 흉년이 되니까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7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서 자기 집과 놔두고 갔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찾아버렸죠. 그 때문에 이제 본래 자기 집과 자기의 땅, 그러니까 논밭을 찾으려고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참 왕을 만나기도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도 지금 왕에게 내 땅, 집 다시 찾아주세요. 그죠? 호소하러. 이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왕과 더불어 엘리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이야기를 지금 왕하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엘리사가 옛날에 어떤 여인의 아이를 살려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돌았어요? 바로 이 수넴 여인이 딱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왜 왔어? 그랬더니 내 땅과 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기하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이었던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여자죠. 그러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투를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환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왕은 여인의 소유를 다 돌려주라고 명령했으나 하나님은 왕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요? 이스라엘 왕이요. 그죠? 게하시가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그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죠?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5절은요, 엘리사가 아람의 다메섹을 방문하여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의 등극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사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전부터 예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제 베나닷 대신 아람의 왕이 돼서 계속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침공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16절부터 24절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어 왕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 하 11장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이제 다음에 나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지만은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 왔어요. 계속 해왔죠. 그래서 남유다 가운데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왕은 누굴까요? 첫째는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요. 세 번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들입니다. 왕들이요. 그러면 두 번째 선한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합과 동맹을 맺게 되고 동맹 맺기 위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그 며느리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며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지금 요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 아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요람을 충동질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우상을 남유다에 그대로 섬기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그러죠. 이는 요람 자신이 악할 뿐만 아니라 붙인 여호사밧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를 잘못 길러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누굴까요? 성경에도 누굴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 두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가 악행을 하는 것을 아무 소리 안 했죠?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곧 누구 때문이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때문이요.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자기 아들을 이방 여자, 곧 이방 여자는 아니지만은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요람은 선한 길로 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합과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자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유다에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섬기게 되죠. 또 그 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도 아하시아도 똑같이 아합의 길을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아합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들이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는 단절됨이 없이 계승되어 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실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죠? 다윗에게 한 약속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내 씨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내 씨가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6节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다윗의 씨로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은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그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유다의 왕이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근데 남유다는 여기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가운데 그 왕조가 반역으로 인해서 9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아달랴를 제외하고 또 19왕이 있었어요. 남유다도.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이 왕위는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한 거죠. 또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1년간 통치로 끝난 남왕국 유다왕 아하시아의 악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누굴까요? 바로 그 앞선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의 아들이죠. 그러면 여호람은 그 아내가 아달랴였어요. 그죠? 아달랴였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람도 남유다의 모든 지역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여호람을 치자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시아인데.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또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참 개판이죠. 아버지도 아합의 딸과 결혼했고 이제 아들도 아합과 딸과 결혼했어요. 그죠? 족보가 그냥 뒤섞여 버린 겁니다. 이게 연혼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연혼.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도 이제는 자기 아내와 또는 이제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아하시아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병이물을 갖다가 하사엘에 의해서 참살당하고 말아요. 바로 이것이 뭘까요?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산속에 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아합 집과 완전히 연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이제 동서가 되는 거죠. 동서가 되는 게 아니라 처남이나 되는 거겠죠. 그게 아프다니까 병문안을 갔다가
가서 하사엘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인가를 생각해 봐요. 바로 섞이면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죠? 그래서 오늘 오늘 교회도 세상과 구분돼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분돼야 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런 혼합된 모습이 오늘 교회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현상이죠. 교회에서 세상 것을 가르치고, 그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을 유인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교회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꺾어지 가르친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그냥 꽉 차 있죠. 내가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큰 교회예요. 그 교회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죠. 내가 그 주보를 들어보고 정말 교회 열심으로 일한다. 그죠? 교회가 바빠요. 정신없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심지어 한자교실, 서예교실 모든 거 다 있죠? 오늘 다 있어. 근데 성경 공부반은 딱 한 줄.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교회.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버리면요, 교회에서 사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유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요. 말씀을 가르쳐. 오늘 교회가 전도는 많이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죠? 전도 아주 강조하고 기도 열심히 모아서 기도하죠. 그만큼 뭐 해야 하냐? 말씀이 따라가야 해요. 성경 공부가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해요. 근데 교인들도 전도하라면 우리가 밖에서 전도 열심히 한다. 이거 좋은 일이죠. 또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하면 많이 모여요. 그러죠? 근데 성경 공부한다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죠? 왜 다른 때는 바쁘지 않다가 성경 공부한다면 그렇게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다 가버릴까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도망가도 한 사람 남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지 않고 한 사람 남아. 한 사람 남아요. 딱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야 해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변한다면 교회를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자, 9장은요, 예후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예후는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입니다. 이 예후도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게 될 것을 이제 예언됐다가 지금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참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합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나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니까 예후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서 아합 집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 갚으리라.
예우를 들어서 아버지를 심판하실 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 19절에 예언된 바로서 이제 때가 참에 시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합의 집이 완전히 지금 멸망되는 것쯤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이 지금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과 또 그의 잔당들이 다 이제 소탕되는 것입니다. 소탕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해 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 등장하고, 그죠? 아합이 등장하고, 22장에서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염통이 터지고 죽는 거예요. 심장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기사는 16장부터 22장까지 나왔습니다. 왜 가장 악한 왕의 기사가 가장 길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이 길어진 겁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두려운 하나님이요. 항상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이런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죠? 징벌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죠. 어제 이제 밤에 내가 12시 다 돼가지고 이제 페루하고 영상 강의를 했어요. 계시록 마지막 게요. 그러니까 국사 조금 마지막 30과 마지막에 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관점이 돼서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은요, 우리가 심판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7 대접이 쏟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요? 그들이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로 돼요. 그러면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말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받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어디 있어요? 바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3절에는 엘사라는 선지생들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겁니다. 아합의 집에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엘리사와 모든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인된 예후는 요람에 대해서 이제 모반을 일으켜.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지금 가계가 완전히 요람 왕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같은 왕들의 이름이 북왕국, 남왕국에 아주 이제 나가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이건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왕들 이름 잘 몰라도 돼요. 그죠? 왕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조선 왕조 4대 왕은 누굴까? 이름 써라. 그죠? 누굴까요? 세종은 하도 유명한 왕이지요는 알지만은 중종이 몇 대 왕인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신경 말고 어떤 성경 공부반을 가면 이 왕들의 순서를 다 이름 쓰라고 해가지고 숙제 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등학생이 구구단 내는 것처럼 밤새 머리 박고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 아무리 외워봤자 우리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알아도 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21절부터 29절까지는 예후의 모반의 제 요람이 살해되고 요람을 병문안 갔던 유다 왕 아시아도 그 형제 42명과 함께 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왜 예후에서 가족 42명과 함께 살해됐을까요? 아합의 가문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멸할 때 그에 동참했던 아시아도 함께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0절부터 37절까지는요, 아시아의 죽음은 정략 결혼과 동명 등으로 악한 자와 교제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장을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모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그토록 멸시하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세벨이 가장 가증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근데 이세벨이 가장 가증하게 여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이세벨은 어느 시대나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도 현대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다는 말은 오늘 자칭 선지자로 하는 이세벨들이 비진리로 많은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경고하는 오늘날의 이세벨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옛날 죽고 없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세벨은 이 시대도 아니 다음 시대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날까지 영적 이세벨은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이 영적 이세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미혹하는 새로 등장하는 영적 이세벨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이 영적 이세벨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 40 시작할까요?